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 열왕기는요 후반부에 속하죠.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과 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는 먼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지자가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생각해 보겠죠. 엘리야가 큰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그가 행한 능력과 기적이 놀랍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일을 그가 예언을 했죠. 또한 바알 선지자 400명과 겨뤄서 이겼죠. 그리고 그들을 모두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을 행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역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판단 기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능력을, 그 교회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또 그 교회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어떤 예언이, 어떤 계시가 증거되고 있죠?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엘리야에 대한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은요, 과거에 우리가 가져왔던 그 기준과 또한 그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그렇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내용이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19장 10절과 14절 두 번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까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저들이 나마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나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야가 했던 일과 엘리야가 당하고 있는 일을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을 놓고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 고백 가운데 두 번이나 했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자기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요,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성공시켰어요. 퇴임식 때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 능력으로 섬겼는데요? 누가 그 기적을 행하게 하셨는데요? 목사가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면 누가 전도했는데요?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은혜로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요, 사실이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원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라면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사역자가 바울일 겁니다. 바울은 마찬가지로 기적을 나타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손을 댔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귀신을 내쫓았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원금 받았나요?
아이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좀 더 오래 계셔 주십시오 그랬나요? 그게 아니죠. 귀신을 내쫓았더니 때리면서 옥에 가둡니다. 능력을 나타냈더니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기도 가운데 편지 가운데 나만 홀로 남았구나,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소연을 했나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말하는 열왕기상 19장의 10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고백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가 기적을 행했지만, 그가 능력을 나타냈지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리고 난 후에, 능력이 나타난 후에 그는 하나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또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외국에서는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적과 같이 여깁니다. 저도 그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 능력이, 그 기적이 한국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또한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기적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어떤 표현이 나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잘 됐는데, 아니 여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네요. 교회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네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엘리야의 고백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들려주시는 음성이 하나의 답을 주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의 앞으로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큰 바람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익숙하잖아요. 엘리야의 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그 뒤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강하지도 않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음성이죠. 여러분, 기적과 능력과 뜨거운 체험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저는 구약에 큰 능력을 나타냈던 몇몇 사람들의 그런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죠.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냈고, 또한 그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시내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시내 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약속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이 율법을 어기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와 거룩을 요청하시는 장면이죠.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기념비를 쌓죠. 그 기념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 강의 물이 그치면서 강을 바닥으로 건너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태평하겠구나 라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요청하는 그런 기념비를, 그런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성장 이뤘잖아요. 교회 부흥과 또한 교회의 발전 이루어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다면, 그걸로 끝난다면,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변화되었나요? 바알 제사장 400명이 싹 한꺼번에 정리됐습니다. 더 이상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나 그런 전통이 사라져 버렸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적만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능력만 체험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엘리야 아닙니까? 기적을 행했는데,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 뒤에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진이 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불이 그 땅에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을 받았다고요? 능력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신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모세의 기적이, 여호수아의 기적이 나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엘리야가 기적을 행했는데, 그래서 바알 제사장이 400명이 사라졌는데, 그 뒤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을 지켜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 백성을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고 참아야 되는데, 엘리야도 그 백성도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와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할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미 엘리야는 자기 사역을, 자기 맡은 사명을 이미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는 이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보다는 좌절과 실망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들어서 그 다음 세대에 일할 선지자와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다마스쿠스라는 게 다메섹, 그 다음에 아람의 수도거든요. 아람 자체가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게 하시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세우게 하십니다.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죄를 꾸짖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역사로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제가 목사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부흥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과 많은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더 하란 말입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능력을, 더 큰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기적과 능력으로 이곳까지 왔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날 영광은 더 큰 것이 아니라 더 바른 것, 더 의로운 것, 더 거룩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번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많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힘있게 나아가야 되겠다,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구호는 있지만 이제는 교회가 더 바르고 더 의롭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과 그런 주장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나왔던,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런 방법과 그런 교회와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한 수행해야 할 그런 새로운 세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정말 말씀과 믿음으로 출란 목회자만 있으면 그 교회가 잘 되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구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한 분만 잘 모시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잘 안 되면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목사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3명의 지도자를 세우시잖아요. 우리 사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완벽하게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 이거는 지난 세대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한 사람으로는 부족해요. 한 교회 안에도, 한 조직 안에도 자기 역할을, 자기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적어도 3명 이상의 지도자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전에는요, 한 교회 안에 2명, 3명이 힘을 나눠 가지면 서로 싸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상대를 비판하면서 비평하면서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세대는 2-3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하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혼자의 생각과 혼자의 주장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각자 세운 역할에 따라 그 직분에 따라 그 영역 안에서 자기 일을 맡아가게 하십니다. 하사엘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예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3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면 다음 세대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겠구나.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놓겠다. 그런데 그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또한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댜가 아합의 눈을 피해서 선지자 100명을 제가 숨겨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 6,900명을 따로 세우셨다. 왜 이 7,000명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7,000명이 과연 어떤 일을 감당했을까요? 성경은 이 7,000명의 이름도 그들이 속해 있는 장소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왕이 섬기는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바알이 말하는 그 내용을, 바알이 시키는 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괜찮은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고위직에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7,000명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성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자리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가족들이 얘기할 겁니다. 왜 미련하게, 왜 바보같이 그냥 바알 앞에 한 번만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그냥 왕이 말하는 거에 그냥 예 그렇습니다라고 동의만 해주면 되는데 왜 무릎도 안 꿇고 왜 입도 맞추지 않느냐 라며 핀잔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뭘 위해서요? 엘리야가 기적과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후에 엘리야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이 7,000명이 행한 일들이, 이 7,0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야의 사역이 이 7,000명에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3명의 왕과 지도자가, 선지자가 세워졌지만 그들은 이 7,000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 땅에도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성공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믿음으로 돈 벌어야 축복받은 거고 잘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여러분, 불이 내린다고 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요?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휩쓸리지 않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다 여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입을 맞추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저는 7,000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7만 명 정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교회가 의를 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잘 되는 것만, 능력으로 복을 받는 것만 구할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의와 거룩을 기존의 교회가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찾고 구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엘리야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네도 성공해야 돼, 너네도 잘 돼야 돼, 잘 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았잖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더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런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제 뒤에 올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7,000명을, 우리 시대에 정말 그 수만 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또한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